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회 성장의 세 방향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영적 성장 요소. 두 번째는 사회과학 요소.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요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나, 여기 있는 분이 이걸 쓰나, 여기 있는 분이 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쓰나,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잘 쓴 놈이 임자예요. 성도가 많이 모였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나 영적이기 때문에 모였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어떤 방법과 도구만 잘 써도 모여요. 그것이 영적이냐? 아니면 그럼 이단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단이 잘 모이죠. 그러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석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요소는요, 기존 교회 성장 요소를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게 있죠. 기억나시죠? NCD 원리. NCD라고 약 7가지 요소를 해서 독일에서 어떤 목회자가 개발을 했죠. 상당히 많은 통계를 가지고 보편적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를 발견했었습니다. 아주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유행으로 보진 않습니다. 원리죠, 이거는. 예, 현재 지금 있는 교회도 이 원리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소라는 겁니다. 요소. 이런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성장에 장애를 입는 겁니다. 자, 요소가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불이 나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불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처음입니다. 그죠? 불이 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플러스해서 빼버리고 신의 요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자연과학적이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불 내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불이 안 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에 하나만 없애도 불이 사라집니다. 자, 해볼까요? 불 나는 세 가지 요소. 자, 불 피웁시다. 자, 지금부터 불 피웁니다. 첫째. 산소. 네? 산소. 예, 공기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점화. 점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금 발화. 네, 점화 발화인데 불이 날 만큼의 온도를 말해요. 지금 이 상태의 온도는 불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불이 좀 열이 좀 세긴 한데 저기도 아직 불날 만큼 온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발화 온도라고 그래요.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탈거가 있어야 돼요. 요게 탈거의 재료. 요 세 가지를 불의 3요소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사례를 든 거고요. 이 자연계의 모든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과학 요소도 동일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중에 하나를 빼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불의 3요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하나님도 요소를 가져다가 피우는 거지.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뭘 준비해놨어요, 거기? 불 탈 수 있는 뭐 재료들을 놔뒀잖아. 불 탈 수 있는 재료, 공기는 있었고, 신도,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빼놓고 나는 이걸 기도로 채운다. 기도를 했더니 누가 가져다가 불탈 재료를 갖다 주는 몰라도 재료가 없는데 신이 불낸다? 하나님 스스로의 반응이죠. 요소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요소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성장을 한다. 그것도 요소예요.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요소를 채우도록 도와줬겠지. 요소가 없이 불이 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어. 생각도 하지 말아요. 똑같이 교회 성장도 요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불이 나는 3요소 중에서 불을 끌 때, 자, 불이 났습니다. 그럼 3요소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불을 끌 때, 자, 이 3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면 불이 꺼져요. 자, 제일 먼저 열을 제거할 때 뭘로 해요? 발화 열을 제거할 때 물이죠. 물로 온도, 발화점을 낮춰. 자, 이 3요소 중에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 수단을 쓰는 걸 볼 수 있지. 자, 두 번째, 산소를 제거할 때 뭘로 써요? 소화기 쓰죠. 공기를 막아버리잖아요. 아주 과학적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건물에서 공기를 막아서 불을 막아주는 거. 건물에서 산소를 막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다 소화기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뭘 써요? 차단문, 방화벽. 이쪽에서 불이 나면 차단문이 내리면서 이쪽은 불이 안 나죠. 왜? 재료를 막아버렸어요. 재료를 막아주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발화 온도 낮췄고, 재료 낮췄고, 그 다음에, 산소 낮췄고, 재료가 그거네요. 네. 방화벽이 재료를 차단시켜주는 거죠. 자, 어때요? 이 3요소를 막아주면 불이 꺼지고, 이걸 열어주면 불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불을 내고 싶어요. 근데 재료가 없어. 3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 그럼 죽어도 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우연스럽게 재료가 다 준비됐어, 요소가. 그럼 불이 나는 거예요. 산에 가봐요. 산에서 스스로 불 날 때 언제 나죠? 바람 불어가지고 끼면서 열이 발생하고 재료가 있고 산소가 있는 거예요. 네, 인류 역사에서 불이 그렇게 자연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불 나지 말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요소가 지금 불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원해도 요소가 없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과학적 상식이자 사회적 상식인 겁니다. 이 상식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뭐 교회 성장이고 우리의 목회자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뭐든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요소를 채우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거지, 요소 없이 그 결과를 내는 것은 없다. 자, 오늘 대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요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없다는 건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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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편적 NCD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요소들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근데 이 요소가 과연 자연과학적인 요소처럼 불의 3요소처럼 이렇게 정확한 게 맞냐 이거지. 사회과학적인 요소는 여러분 자연과학 요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일반 사회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연과학에서는요,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요, 그 원리와 방법을 쓰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해도 동일한 결과를 거둡니다. 자, 여기 땅이 있고 습도가 얼마를 맞춰주고 온도 얼마인 상태에서는 씨를 언제 뿌리고 씨를 뿌려서 어느 정도의 물을 주고 밝혀진 정보를 가지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요, 내가 멋진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야 이거 분명히 돈 벌 수 있어. 100% 돈 버는 거야. 믿고 투자했어. 근데 나보다 더 좋은 거, 약간 더 좋은 걸 만든 건 먼저 풀었어.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즉 사회과학 요소는요, 주변 변수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사회과학적이에요, 자연과학적이에요? 사회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또 놓치는 분들이 많아. 사회과학 요소는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그럼 이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과학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수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요, 현재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 파악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와 과정과 대안이 나와야만 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로 보고 참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의 7가지 원리. 조지 바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내용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지역적인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에 30대 성장 교회의 사례를 누가 분석을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는데 리서치 배경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가 예견이 되어 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급변하는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그래서 시대 리딩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방향을 잡아보자 100개 교회 탐방 인터뷰를 하면서 30개 교회를 추려가지고 출판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작업한 내용입니다. 교회 성장 요인을 보면 세부적인 각 교회별로 골라서 성장한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통합이죠. 이거 지금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리서치 결과를 소개해 보면 성장 교회의 공통적인 대안을 찾아보니 첫째는 목회자의 문제. 1번이. 즉 목회자가 소명의식이죠. 정말 성장하는 교회 또는 정말로 가치관을 가지는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명확한 소명, 이런 소명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카멜레온. 내가 사는 지역, 거기 있는 사람, 내 교회 오는 사람들의 수준, 이 모든 거에 맞추라는 거지. 내가 정한 거에 네가 와라. 이거 목회가 아니지. 이거 내 교회지.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보세요. 내 교단의 철학, 신학. 이게 맞추라는 거잖아,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사회적 방식으로 가다,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가다 보면 고객에게 맞춘다 그러면 신학도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긴 해요. 그렇지만 절대 요소와 상대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요소와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요소를 지혜롭게 지키면서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지혜롭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분석 다 해봐도 다 동일해.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저는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 똑같아요. 절대 공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꾸는 놈만 살아남아요. 누구에게 맞춰서? 나와 관련된 이제 사회 같으면 고객이 되고 교회 같으면 성도가 되고.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은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석력이라고 그러죠. 판단력.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분석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뜻이었잖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건 내 뜻대로 할 거야. 모든 건 다 바꿀 거야.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와 있지만 이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꾸는 거. 이거는 기술적인 사회로 바꾸는 거고. 그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들과 맞추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 부담이 없이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분위기도 바꿔주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시대에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나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은 뭐 이미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소명의식이 더 확산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명이겠죠. 그냥 교회 목회 하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목회자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작은 교회 하다가 그냥 나이 되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제가 했을 때 핵심은 성장의 원리가 바로 두 가지다. 목사의 정체성, 두 번째는 교회의 변화성. 정체성은 교회의 변화성의 절대적인 요소를 지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바꿔버리면 이제 이단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거는 이제 지켜나가겠죠. 자, 영적 성장의 요소 충분히 이해하셨죠?